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장차 바벨론 제국에 봉사할 인재들을 양성하는 특수학교에 강제로 입학하게 됩니다. 각국의 식민지에서 유수한 인재들을 뽑아냈거든요. 3년 동안 이 학교에 집어넣어서 철저히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죠. 이 학교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바벨론 왕궁에서 펼쳐질 삶도 그렇고, 다니엘은 소위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주는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직면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직면해야 될 도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받을 그 도전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또 보면은 다니엘이 이런 도전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도전을 넉넉히 맞서 감내하고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요, 신앙적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죠. 이름을 바꾸기를 강요당하죠. 유다식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더 이상 유다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그런 아픈 기억에 대한 여전히 그 기억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한때는 강제로 이름을 바꿔야 된 때가 있었죠. 우리 부모님이 내지는 조부님이 지어주신 그 고유한 우리 이름을 포기하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일본식 이름을 써야 했던 또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더 이상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으로 살기를 강요받았던 것이죠. 근데 이 정도의 정체성의 도전이 아니라요,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는 더 심각한 정체성의 도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뀌죠. 벨드사살은요, 하나님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 벨은 그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의 다른 이름이에요. 마르둑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벨드사살이 됐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더 이상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르둑의 백성이다. 너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네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 마르둑을 네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 그런 강요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신앙적인 정체성의 도전, 그것이 다니엘이 처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런 비슷한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존재 가치를 다분히 물질적인 것에 두게 강요를 해요. 우리가 소유한 재산, 학벌, 직업 등으로 우리 존재 가치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근거로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로 한 문화심리학 교수가 하는 강연을 들었어요. 강연을 듣는 내내 참 공감이 가는 대목이 많았는데요, 대충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남자분들 처음 만나면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의식이 있죠. 명함을 서로 내밀잖아요. 명함을 서로 건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서로 건네받은 명함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둘 사이에 서열 정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봐도요, 둘 중 누가 우위에 있는지, 누가 사회적인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인지가 금방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함에 그럴듯한 이름을 새기고 다닐 때까지는요, 사람이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사람이 꽤 멋있어 보이는데, 그 명함에서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그러니까 현직에서 은퇴하는 순간 그만 어깨가 축 늘어진다는 거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사람이 영 딴판으로 보인다,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그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나의 사회적인 지위나 내가 가진 소유에서 찾기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회적인 흐름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온통 그들의 시선을 집중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심리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특히나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너 왜 그렇게 못났니? 이 한마디 하면요, 그것 때문에 큰 좌절과 낙심을 경험해요. 심지어는 어떤 생명까지도 고민하는 어떤 그런 지경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런 정체성의 도전에 직면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포럼민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자기에게 어떤 정체성을 요구하든지 간에 다니엘은 스스로를 여전히 다니엘로 인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전체에 걸쳐서요, 다니엘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부르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9번 정도예요. 근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나 다니엘이, 나 다니엘이, 그렇게 불러요. 아무리 그를 향하여 벨드사살 그렇게 불러도요, 다니엘은 그에게 있어서 벨드사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다니엘이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단 한순간도 그의 생명을 바벨론의 헛된 우상인 마르둑에게 내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확신했죠. 그의 삶을 주관하시느니, 그의 생명을 붙드시고 계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여러분, 이 보배로운 이름, 이것이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가 심겨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 가치는요, 그들이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2년 전에 작고하신 박안선 작가 아시죠? 그분이 남긴 글 중에 일상의 기적이라는 그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구 하나,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콩팥입니다.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가슴이죠.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적어도 51억 원의 재산의 가치가 있답니다. 원래 이 글의 취지는 일상의 기적, 여러분 사지 멀쩡하게 다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다. 우린 그걸 감사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글인데요, 이렇게 인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인식시켜 줍시다. 몸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썩어질 육체만 해도요 51억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는요 더없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는 그 영혼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주지시킵시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지, 그 무엇보다도 귀한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잘 아시죠? 모세가요,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려는 찰나에 있는 그 이스라엘 후손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 3세대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들 앞에 가나안에서의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 삶을 앞두고 그들이 어떻게 그 삶을 마주해야 될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권면한 권면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내용을 보면요, 농사 짓는 법 없습니다. 목축하는 법 말하지 않아요. 집을 짓는 법이나 전쟁하는 법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대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부터입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먼저 굳게 인식해라. 이렇게 권면하고요, 나아가서 저 노란 글씨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권면해요. 너희 자녀 또한 바로 애굽에서 그 바로의 앞전에서 큰 기사와 이적으로 너희들을 건져낸 그 하나님께서 유일한 너희의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라.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쉐마라고 불러요.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들으라가 쉐마인데, 그래서 쉐마로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쉐마가 유대인을 노벨상 수상자로 만드는 보물상자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유대인들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잖아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이 쉐마 때문이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있는 것이죠. 늘 자녀들에게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붙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때 인생은 성공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인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시킵시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이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니엘에게 있었던 도전은요, 성결한 삶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이건 그 학교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특혜입니다. 여러분, 왕이 하사한 음식을 매일 먹고 마신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한 특권이에요.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그런 장면들 보지 않습니까? 큰 공로를 세웠을 때 왕이 음식을 직접 하사하잖아요. 술을 하사합니다. 그 어주를 받들고요, 감개무량해서 그 기뻐하는 모습 우리가 가끔 사극을 통해서 목도하게 되죠. 그런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 왕에게 충성하라는 거죠. 너의 왕은 나다. 이제 너의 민족의 그 왕은 잊어버려라. 이제는 바벨론 왕인 내가 너의 왕이다. 곧 고로 너희는 내게 충성해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유대인인 다니엘에게는요, 단지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더 심각한 도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결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유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구약에 의하면은, 구약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여러분, 바벨론 궁중에서 만들어진 음식이라면은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식재료 자체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나아가서요, 왕의 테이블에 오르기 전에 먼저 그들의 신에게 제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거둬들인 그 재물을 왕의 식탁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진미는 제의적으로 부정한 음식인 것이에요. 바로 이 도전에 다니엘은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먹으면 그는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성결한 삶을 양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예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먹는 문제에서부터 다니엘은 죄의 유혹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죄의 유혹, 우리 자녀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먹는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우리 자녀들을 둘러싼 삶의 환경에 전반적으로 이런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성적인 유혹도 심각한 유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70년대만 해도 연예인 중에요, 결혼 전에 아이부터 가지는 일은 이 일이 알려지면 더 이상 연애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스캔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아이가 생겨도요, 본인이 당당히 밝혀요. 팬들의 반응도요, 축하한다 일색입니다. 혼전 순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요, 37.8%만이 네, 지켜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나머지 61.3%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충격인 것은요, 2년 전의 조사인데 그 설문조사의 대상이 1000명의 기독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는 청년들도요 61.3%가 혼전 순결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도 없고 그 가치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이죠. 특히 이 스마트폰, 여러분 부모로서 한 번쯤 염려하지 않아 보셨습니까? 이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인해서요, 우리 자녀들이 유해한 영상을 접할 가능성은 다분히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요 2년 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에게 최근 6개월 내 유해 동영상을 본 경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답이요, 54%가 본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시기가 언제냐? 초등학교 때요. 그게 60%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가 35%예요. 이런 실정이죠. 다니엘이 이 유혹을 어떻게 응전했을까? 여기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굳게 결심했다라는 의미죠. 이게 뭘 함의합니까?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의 호의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왕이 기분 나쁘면요 얼마든지 다니엘의 어떤 신상의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충성서약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거부한다는 건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호로 얼마든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문제 삼으면요 다니엘의 목숨도 위협이 가해져요. 곧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기꺼이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성결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단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함, 그런 용기 있는 태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죄를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요 우리 영혼에 반드시 해를 끼치게 돼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 영혼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또 그만큼 우리 영혼은 죄와 가까워져요. 이런 식으로 되풀이되는 죄의 덫에 걸려서
우리 영혼이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완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단호한 태도,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 궁중학교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지 않고 유다에서 끌려온 다른 소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먹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갈등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 희생을 치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겠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 별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엘을 향하여 그런 비난을 퍼부었을 수도 있어요. 야, 남들도 다 하는데 너만 뭐 별나게 안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또래 집단 참 중요히 여깁니다.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요, 안간힘을 써요. 왕따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만 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대세를 따르고 싶은 것이죠. 혹시라도 주변의 친구들로부터요, 야, 예수 믿더라도 좀 적당히 믿어라, 별나게 혼자 그러지 말고, 이런 비난과 눈총이 두려워서요, 그냥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왕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녀 편이 되어서 우리 자녀를 응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젤이라고 이름하는 한 젊은이가 대학 미식축구 선수로 뛰고 있었습니다. 말이 선수지요. 실제로는 만년 후보예요.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그것도 아주 잠깐 그렇게 출전하는 뭐 그런 형편의 선수예요. 근데도 이 제리는 연습에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의 모습은요, 뭐 운동장에서 이렇게 뭐 시합 때 뛰는 것보다도 가끔씩 아버지가 그를 찾아와요. 그러면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교정을 거니는 그 모습, 참 효자다. 그 모습이 그들의 뇌리에 이제 각인돼 있어요. 어느 날 그의 학교는 그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라이벌 대학과의 시합이었는데요, 근데 제리가 그날 밤에 감독을 찾아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며칠 연습을 빠지고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감독은 반가운 일이죠. 그래, 어서 가라. 시합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마음껏 있다 와. 그런데 시합 전날 금요일 날 이 제리가 어김없이 감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감독님, 내일 시합에서 잠시라도 좋으니 처음부터 뛰게 해 주십시오. 처음에는요, 시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거절을 했대요. 하지만 너무 간절히 부탁을 하는 바람에 허락했답니다. 이 감독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어요. 그가 뛰게 된다면 질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면 조금 있다가 빼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작정을 해요. 그에게 공이 한 번도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함께요. 시합 날이 됐습니다. 운동장에 들어갔죠. 근데 감독의 바람과는 달리 그에게 공이 주어졌습니다. 그 공을 가지고요, 20야드나 전진을 해서 첫 득점을 올렸어요. 다들 깜짝 놀랐죠. 감독은 그를 끝까지 빼지 않았고요, 그의 눈부신 활약으로 그의 학교가 이겼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당연히 불렀죠. 묻습니다. 넌 이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이 제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독님, 저의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하는 것을 한 번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니 오늘 처음으로 제가 경기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제리는요, 아버지가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인식을 심어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시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최선을 다하여 죄와 싸울 것입니다.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따가 돼도 좋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단지 지켜보시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붙드십니다.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자녀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의 삶에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당장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왕따를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가 우리의 자녀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심어주는 지혜로운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도전이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4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지금 다니엘이 3년 동안 궁중학교에서 뭘 배웠냐? 그 배움의 내용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학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벨론의 대표 학문이 뭡니까? 점성술이잖아요. 물론 그게 나중에 천문학으로 발달했지만요. 점성술이라는 것은요, 별의 빛이나 위치, 어떤 운행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개인이나 국가의 기륭을 점치는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런 별이나 행성들을 신격화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로 진행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은 그런 거짓된 요소가 다분히 섞여 있는 세속 학문에 매진해야 할 그런 도전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과 내용 중에요, 거짓된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제 경험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요, 저는 대학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소설을 참 좋아했어요. 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를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현실의 부조리함, 그것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주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문학 작품에 그려내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죠. 고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사랑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끼리의 사랑이라면은 이 사랑은 능력이 없다.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죄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의 문제는 지속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 그때는 제가 대학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게 여겨지더라고요, 소설이. 아무리 우리끼리 사랑하자고 주장해봤자 이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말짱할 것이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름 절독을 선언했습니다. 나 소설 안 본다.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지만요. 여러분, 철학은 어떻습니까? 서양 철학, 세상의 근원을요, 원소로 설명하죠. 여러분이 들어보신 탈레스, 세상의 근원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요, 불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여러분이 잘 들어보신 피타고라스, 우리 학생들을 괴롭히는 피타고라스는요,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허망하잖아요. 재미는 있지만 허망하죠. 특히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학문적 주제 중에 하나가요, 바로 진화론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우주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됐다고 가르쳐요. 근데 학교 가면요, 교과서에는 진화론이 떡하니 대안으로 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실제로요, 청년들 중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진화론이에요. 학문을 점점 깊이 하다 보면은 세속 학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진화론이 너무나도 똑 들어맞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허황되구나,
결국은 신앙을 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런 도전에 우리 자녀들이 직면해 있다고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여러분, 우리 이런 수준은 넘어서야 되잖아요. 단지 성적 잘 받아온 그것으로만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자녀를 칭찬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학교의 교과서의 내용이 상충하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응전합니까? 그냥 책 다 덮어놓고 3년 동안 놀기만 했습니까? 아니면은 성경만 냈다 들여다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모든 서적을 깨달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만요, 그는 또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서 진보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냥 동기 중에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요, 당시 바벨론의 네로라 하는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는 더 탁월했다,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열심히 공부한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짓된 것들, 거짓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학문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이미 율법을 섭렵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바벨론 학문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점성술의 그 연구의 내용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주이고요, 우주 안에 수놓고 있는 그 수많은 별들, 행성들, 이것이 점성술의 연구의 대상이에요. 다니엘은 그런 관점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저 별들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결국은 공부하면서 다니엘은 무엇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냐면은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지혜롭고 권능이 탁월한 분이신지, 다니엘은 점점점 하나님을 경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이 공부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세속 학문을 연구한 방법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겨주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세속 학문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 자녀들에게 갖추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혼란을 느껴요. 신앙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아버지가요, 그 10대가 된 아들이 듣는 음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닉이라고 이름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밴드가 그 이름이 새겨진 검은 티셔츠 입고요,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그 검은 CD 이런 것들을 막 삽니다. 열심히 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보죠. 눈 너머로요. 어깨 너머로 봤더니 그 제목이라든가 가사들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주 불건전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CD를 다 없애버리느냐? 그런 방식이 아니라요, 아들을 불러냅니다. 같이 차를 타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꺼내요. 너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있니? 아들이 뭐 락이나 헤비메탈, 랩 이런 거 듣고 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노래 한 2개 정도 아빠가 들어볼 수 있을까? 처음에는 아들이 곤란한 표정을 짓죠. 아빠 별로 안 좋아할 텐데요. 아니야, 아빠는 네가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자. 뭐 어쩔 수 없이 CD를 아빠 차의 플레이어에 틀죠. 한 2곡 정도 듣는 동안요, 이 아빠의 머리털이 곤두섭니다. 그러나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음악을 들려줘서 고맙다. 그리고는 그날 오후에요, 대형 기독교 서점을 방문합니다. 정원에게 얘기해요. 기독교 음악 중에 락이나 이 메탈, 하드락 이런 음악이 있습니까? 그런 CD들 좀 제게 골라주십시오. 조문이 의아하죠. 중년의 신사가 그런 것들을 원하니까 골라줬어요. 다 들어봅니다. 아까 들었던 그 아들이 좋아하는 장르와 비슷한 음악의 장르 CD를 2개를 사요. 아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봤으니까 너도 한번 내가 추천하는 음악을 한번 들어볼래? 아들이 들어요. 최고의 그 소리를 올려서 들려줍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요. 아빠,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산 거야. 나는 네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좋아하는 음악의 가사가 좀 마음에 걸렸다. 그 가사가 아빠나 우리 목사님에게 들려주어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가사였으면 좋겠다. 내가 보니 그런 음악을 하는 크리스천 그룹들도 있는데 네가 좋아한다면 내가 CD를 더 사주겠다. 그날 바로 아들의 손을 잡고요, 그 기독교 서점에 들려서 CD 8개를 더 사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줘야 돼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추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비판적으로 일반 학문을 수용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요, 인재였습니다.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그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는 바벨론 왕궁이었죠. 그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은사를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엄청나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요, 그 천하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저녁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제국 저녁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조서를 내려요. 나라가 바뀌었죠. 메대 바사 연합국이 세워졌고요, 그 왕 다리오 왕 역시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 또한 조서를 내려요.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요, BC 586년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의 전폭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유다가 본토로 귀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누가 영향력을 발휘했느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다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이 있을 때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마음껏 유다를 후원하게 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협력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이런 리더들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쌓아서 그들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힘있게 발휘하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로서 이 책임을 다시금 힘있게 감당하기로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영어 성적 몇 점이냐, 단지 수학 성적 몇 점이냐, 이 관심을 넘어서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느냐, 이 아이들이 거룩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있느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삶을 드리기로 헌신된 사람들이냐, 우리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을 우리가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